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의 손을 두껍게 딱 잡고 한 번에 넘겨야지. 손가락 몇 번을 해서 히브리서 가려면 한참 걸려 이게.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에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서를 놓고 여러분 찾아보신 분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 여러분 빨리 여기다 방문 기록 남겨주세요.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을 긋든지. 에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요. 12장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16절 368면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 에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로 묶어버리는 누구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교회나 출입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큰일 날 일이라는 게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취급해요? 에서가 언제 음행했어요? 했지. 해쪽 속 데리고 가서 장가 들었잖아. 거기서부터. 그래서 아까 34절에서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해버린 게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말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솔로몬처럼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누구랍니까? 망령된 자다. 음행한 자, 망령된 자 같은 말이네요. 근데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없도록 살피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에서가 언제 음행했자냐고. 망령은 노망의 줄임말입니까? 뭐예요? 노망이 이게 망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망령됐다는 것은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 똥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속되다. 속되다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또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또 뭘까? 우리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잖아요. 섞여서 살고. 그럼 세상에 속하지 말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은 눈에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걸 세상이라는 거예요. 잘 정리합시다. 오늘 세상에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 사람이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말 아시죠? 그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하여 속된 자, 즉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 그럼? 보이는 건 세상이라며. 외우지도 못한 사람 왜 웃어? 외운 우리 이쁜 K를 놓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기본으로 외우기나 해요? 그래야? 어떻게 알아서 해요. 자, 보이는 것은 세상이라면,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진다 하죠. 이 세상 것을 보고 잡혀요. 그런데 그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 세상 것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인 세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께서 어떻게 해? 다시 눈을 띄워주죠. 다시 눈을 띄워주는 자를 갖다가 보는 자, 깨달은 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 깨달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걸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 귀신이야? 그게 아니라 참된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미리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교회는 계속 끌고 가면은 귀납법으로 가면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오늘 일단 주제를 주고 결론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 된대.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영원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본문 27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망령되다라는 말이 속되다는 것, 세상에 속하다, 보이는 것에 있다라는 이 말이 오늘 27장에 가셔서요. 27장 22절.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죠. 염소 가죽 입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왜? 자기 형 흉내를 내야 되니까.
이삭이 만져요. 이르되 야 음성은 둘째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다. 근데 이 아버지가 27절에서 어떻대? 1절에서 27장 1절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요. 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요거야.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에서에게 해당되는 것. 그래서 에서의 손 같다라고 한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음성,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 진리의 말씀의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내달라고 그냥 난리를 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로 오시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소리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함께 뒤섞여 있는 데가 22절이에요. 이런 말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들이. 아, 이제 참 재수도 좋았어. 그렇게 소리는 그렇게 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털처럼 보이는 나를 보고 아까 털 많다 그랬잖아, 형이.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야, 참 이렇게 잘 됐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마 아닐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에서를 망령됐다고 하죠. 왜? 그는 보이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망령돼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음행한 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특별히 에서를 놓고서. 자, 그래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을 다 준단 말이에요.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장자를 다 줘. 그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줘요. 근데 그 다음 또 둘로 딱 나눠줘. 문제가 생겨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 큰일 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에서한테는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들에 사냥하는 것 갖다가 달라고 나중에 또 이따 얘기할 거예요. 사랑을 이미 받은 자야.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여러분, 큰아들은 이미 사랑받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못해. 뭐래? 몰라 그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불평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그 사랑이 무언지를 뒤늦게 깨달았던 둘째 아들은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잔치를 열어주는 일이 이상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장자와 차자의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엔 그런 것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장자, 에서가 이것을 경홀히 여긴 것은 바로 음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담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지 뭐. 약속을 해서 주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을 갈망한 거죠. 꼭 갖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이 말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끝까지 붙들어 나를 추적하셔, 나를 가다가 길을 세워서 꼬꾸라 티려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셔. 이런 고백의 내용들. 그래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라는 이 언약의 실질 내용을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부터 본문 갑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이 담고 있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언약의 실체를 넘겨받는 그 축복이에요. 그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이야기가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는 언약의 실체를 넘겨받는 그 축복의 내용, 즉 언약이라는 건 아는데 들어놓으면 안 돼. 그 실체 내용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아야 될 복은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실제 내용이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그 언약의 실제 내용의 마지막 궁극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 생명의 주, 이 주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럼 두 아들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거죠. 빨리 받으시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이해하게 돼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4장 34절 35절 다시 보세요.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랬죠. 26장 34, 35 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해요. 이때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우리말로 근심? 근심, 걱정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 성경 근심이라는 것이 마로트라고 하는데, 모라트, 죄송합니다. 모라트인데 이게 마라르에서 나와요. 마라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라. 요거만 따지면 마라의 쓴물, 쓰다에.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하는 일이 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속이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말의 쓴물 사건은. 말의 쓴물이 뭡니까? 이 세상의 비진리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게 말의 쓴물이에요. 거짓된 물. 그래서 웅덩이가 고였는데 그 웅덩이가 물이 어떻게 돼요? 썩었대. 웅덩이 물이 썩으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수가 돼야 됩니다.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뭐예요? 흘러나가는 순환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썩어요. 이게 오아시스거든요. 사실 오아시스는 물이 밑에서 샘 솟는 게 오아시스예요. 누가 물 갖다 공급해주고 비를 받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샘 솟는 물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 막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뱃속에서 샘 솟듯 하게 하겠다는 생명의 물이 그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거는 우리 생명의 주를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말을 전해줘. 진리라고,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전해줘. 그걸 갖다가 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가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마라가 바로 에서가 장가를 들었을 때 해족속, 멸절당해야 되는 해족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인종 청소하라는 거예요? ethnic cleansing입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일곱이라는 잘못된 더러운 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것에 대한 멸절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와 거기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는 나의 삶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멸절해 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 에서를 보고 이때부터 마음이 쓰게 돼 버립니다.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아들은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그 에서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래다가 뭐가 연결이 안 돼가 이 집안에? 그치, 언약의 후손이라는 그 씨가 연결되어 내려가지 못해요. 그걸 알았던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원수 대적의 성문을 부실 자 리브가잖아.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대적의 성문을 부술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 성문, 대적의 성문을 부술 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27장 1절부터 4절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장자를 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야, 너가 사냥 좀 해와. 네가 네 고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잖아. 내가 그거 먹은 다음에 4절 보세요. 먹고 배가 다 부른 다음에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해 줄 거라고 하죠. 제가 아버지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뭘 먹고 축복해 줘야 돼요? 아들하고 딜합니까? 그냥 줄 거 있으면 다 주는 거지 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다른 내용이 담긴 거죠. 이 세상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냥 축복해 줘도 되는데 이때 별미 있죠. 이 별미가
이게 아주 미트마임이라고 해요. 미트마임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어근이 중요합니다. 타암이에요. 타암 이렇게 써요. 타암. 이게 어근이 타암인데 이 타암의 뜻이 써서 나온 게 지금 별미. 별미는 뭐예요? 특별한 음식이죠. 아주 맛있는 음식. 아, 오늘 별미가 우리 집에 있네. 그래서 별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맛있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죠. 그래서 타암 이 맛이 음식을 탐하다라고 좀 들리지 않으세요? 안 들으셔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맛을 보다의 뜻이. 맛보다. 그 맛보다에 맴이 하나 더 붙어요. 맴이 붙은 장소나 용기라 그랬죠. 어떤 장소, 맛을 보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별미라고 어떤 음식이라고 말한 거죠. 음식인데 뭘 담아놨다라는 용기로서의 음식이에요. 뭘 담았어. 이 음식 별미라는 특별한 음식을 담아냈어. 특별한 음식을 담은 거 내게 가져와 이런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내가 좋아하는 이 특별식을 담아놓은 거를 내게 가져와. 이게 바로 맴자 붙어서 미트마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특별한 음식을 안 담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결론부터 애선에 여기다 담을까 못 담을까? 못 담아요. 그치? 그러니까 성경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그럼 야곱은 담을까 못 담을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음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는 그 음식을 담아내는 걸 갖다 성경 그냥 별미라고 이렇게 간단해놨는데 이걸 가서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담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와야 해. 내가 그것을 보면 나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할 거야. 결론부터. 우린 또 결론부터 가야 돼 급해서. 그 음식을 담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알아들으셨죠 벌써 그러니까. 그 떡으로 오신 분. 그 떡으로 당신에게 담아서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떡을 담은 용기야. 예수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온 용기, 그릇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가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걸 들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 안에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이 일을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야곱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미워해서요? 아니 저 장자가 아니니까 아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스파이가 있더라. 아니 거기에 스파이가 있어 보니까 5절 보세요.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못 살아 내가 봐도. 아니 스파이가 있는데 이 아줌마 이름이 리브가야. 이런 세상에. 역시 이럴 때 여자들의 말이 또 필요하기도 해. 아이 그러니까 나는 말 많은 게 나쁜 건지 알았더니만 이때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리브가가 들었더니 엿들은 거죠. 사실은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25장 27절에서 8절에서 보았지만 이삭은 누굴 사랑하고요?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유는 아셨죠? 해적 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난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야곱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칭하를 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27장 가서 6절부터 그래서 뭐합니까? 아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란 말을 내가 들었다. 야곱아 난리 났다. 우리 뭔가 방책을 세워야 돼야. 그래서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또 뭐로? 별미. 그럼 오늘 별미 한번 찾아보죠. 4절 별미, 7절 별미, 9절 별미. 정말 별나? 14절 별미, 31절까지 별미.